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 하면 크고 화려한 외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는 고백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주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장차 믿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비록 허름한 집 같을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한 그것을 찾을 수 없는 크고 화려한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거듭 강조하여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값지고 귀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바로 참된 교회고 참된 성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아주 크고 넓은 깊은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고난당하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입을 수 없게 하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랑에서 멀어질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의식이에요. 의식.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다 물결이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요동하는 그 바다 물결 같다는 거죠. 의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있는지, 또 내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있는 건지, 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가시고 계시는지를 의심한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려 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불신앙과 의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다다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의심이 불쑥불쑥 나오고 또 의심이 강해지면 불신앙이 되는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될 것이고, 항상 의심이 생겨나게 될 때에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고집하는 마음이에요. 죄악을 고집하는 마음. 여러분, 죄는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죄가 아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식이 계속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부모의 사랑을 이 자녀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고집스러운 마음을 우리의 이 고집스러운 이 마음,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과 의심, 이 죄악을 고집하는 이 마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다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큰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혹시 이러한 불신앙과 의심, 죄악을 고집하는 이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아닐 때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의인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직 지금 현재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느냐 아니면 입지 않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십니다. 내려주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다만 그릇을 준비한 자가 보물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받기를 구하는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마네킹에 예쁜 옷을 입혀서 전시에 놓았더니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옷을 입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값을 지불해야만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옷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정말 멀리 서서 구경만 하는데 어떻게 그의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어도 먹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할 때에 그것은 마음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죠. 이게 진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옷을 입을 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러한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죠.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아주 맑은 샘이 나오는 오아시스를 발견해요. 먹어보니 너무나 시원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이렇게 막 먹다가 임금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이제 담아서 뜨거운 사막길을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막 걸어요. 오직 임금님에게 이 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임금님에게 오아시스의 길은 이 귀한 물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왕국에 딱 도착해요. 그런데 이미 물은 썩어 먹을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썩은 물이 된 거죠. 나그네는 임금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하면서 막 무서워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임금님은 그 썩은 물을 가져다가 혀끝에 대어보고는 내가 맛본 것은 물이 아니라 충성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 자신의 주인을 사랑해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진심 어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이고 임금은 그 신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라는 생각을 그가 하거든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 구원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 여인은 주님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죠. 만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그녀의 진심을 알아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크기에 관계없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정말 오아시스의 물이 썩어버렸지만 뜨거운 사막을 견뎌낸 이 신하 나그네를 이해하고 칭찬했던 그 임금처럼 주님은 그런 우리를 100% 이해하신 거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내게 너무나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 간절히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에레미야 29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두 말씀은 다 만나리라 이거든요. 만나리라. 근데 하나님의 이런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간절히 찾고 진심으로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즉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만나주시겠다, 만나겠다, 만나리라. 그러니까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작정한 것이에요. 그 작정하신 마음이 찾고 찾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것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자에게는 후한 상을 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5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인데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가 찾아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사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한 건데,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고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니까 그 4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5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냐? 옛날에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노란 종이에다가 번호를 하나하나 정석껏 써가지고 이제 나무 위에 풀 사이에 돌멩이 밑에다가 이렇게 살짝 보이도록 해서 이제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번호가 적힌 노란 종이를 이제 아이들이 찾는 거죠.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이제 번호가 적힌 그 노란 종이를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번호가 적힌 노란 종이를 찾는 아이도 있지만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더 많이 찾으려고 성급하게 막 달려나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슷한 색의 종이를 찾고서는 보물이라고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껌종이 쓰레기예요. 껌종이. 조그만 껌종이. 노란 종이. 번호가 적힌 종이를 찾아온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선물을 받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누구신지 설명을 듣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찾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설명을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되고 찾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이 이제 보물을 결국 찾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주십니다.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워요. 돌부리에 걸려요. 고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주님을 찾기를 막 애씁니다. 그렇게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나고 또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을 때에 그럼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엄청난 가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싸구려 바이올린이라도 유명한 연주가의 손에 들리게 되면 훌륭한 연주가 되어 소리가 되고 버려진 종이라도 정말 유명한 화가나 시인이 붓이나 연필을 들어서 쓰고 그리게 될 때에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가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여자도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 영부인이 되어서 위치와 신분이 달라지는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부인보다 더 가치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가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와 장구한 재물을 갖게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부와 장구한 재물. 여러분, 부의 원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모든 좋고 값진 재물로 창고가 가득 채워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예쉬라고 말하는데, 이 예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참되고 가치 있는 재산, 이렇게 말해요. 참되고 가치 있는 재산.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쌓아놓는 그런 무의미한 그 재물이 아니라 참되고 가치, 그 재물 자체가 가치 있고 참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라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재물과는 다른 것인데, 이 재물에 대해서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구한 재물, 이렇게 말해요. 그냥 재물이 아니라 장구한 재물. 다시 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재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부와 장구한 재물이 나오는데, 그 재물은 바로 참되고 가치 있는 변하지 않는 재물, 이런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재물.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 그게 바로 부와 장구한 재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18절의 말씀에서처럼 부귀가 그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다. 참되고 가치 있는 영원한 재물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그와 더불어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엄청난 가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되고 영원한 장구한 재물로 인생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늘 복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하는 의심과 또 죄를 고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